예,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한 삶, 복음이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삶, 이런 의미가 듭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나에게 이해가 되었구나, 믿게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였는데,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의 불모지에서 시작된 지 6개월도 채 안 된 교회에서 나타난 참으로 귀한 간증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박해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에게 있는 시련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덕이 나타났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4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시작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호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만 아주 특별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에서, 이 사랑하심을 받은이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형 분사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서 그것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사랑을 받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어. 이제 이런 것을 여기에 사랑하심을 받은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형제들아라는 칭호는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호칭으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무려 21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성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라면은 형제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게 아노라라는 이 말씀도요,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지식이 계시나 직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서 본 것과 그들에 대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제 친구 한 사람에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이 교회 말고 과거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러 번 참석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집회 같을 때 제가 참석을 하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개인 교제를 하기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교제를 부탁을 해서 하면은, 이제 그 친구는 나는 만세 전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장로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 참 안타까워했는데,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들은 이야기로, 그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동일하게 그랬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심지어 밤마다 10시가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특별히 금요일 날만 아니라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밤 10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럴 때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는 되게 마음이 가벼워요. 진짜 용서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누워있으면 진짜 그랬을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잘 이제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죠. 뭐 약 3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보았고요. 그들이 은혜를 입은 참된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아주 위대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창세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이 선택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예, 제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거나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키가 가방에 있는 줄 알고, 호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집에 갔다가 아니 문을 열려고 보니까 가방에 키가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에도 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아마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버스를 타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동료 한 분도 없고, 그러나 여기서 버스 카드도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참 난처해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면 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확신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을 통해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이 그분 자신을 위해 인류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택하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교회의 경우처럼 한 단체, 이 집합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곧 예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그분의 예정적인 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그분의 선택적인 은혜를 내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행사를 미리 아신다라고 W. 바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어학자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 공의, 거룩과 일치를 합니다.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개인과 무리를 택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은 성경에서 때로는 같은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이성으로는 우리의 이 머리는 지식으로는 이 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요 이렇게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둘은 사실상 완전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더 강조 내지 주장하면 그 가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양면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치 우리 손에 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이 동전의 양면은 다른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한쪽 면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한쪽 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리교가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만 주장하다 보니까 소위 장로교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먼저 이렇게 선교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장로교입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성경에서 양립하는 이와 같은 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해버리면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완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립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딘 알포드라는 이와 같은 성경학자는요 로마서 11장 28절을 해설하면서 한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서는 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지혜이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계곡에 다리를 놓으려는 모든 시도는 인간의 불완전한 현재 상태로는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모두 다 저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어떤 배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게 됐는가.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만 딱
그 자리에서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졌는가?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찌할 줄은 몰랐어요. 뭐 한 달, 두 달, 한 세 달 동안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요, 정말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 왔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기에 이르게 되니까 또다시 얼마나 그 기쁨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 예,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 전반부에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이는 우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이는 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예, 그러므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복음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이 증거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음으로 우리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예,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믿었던 그 복음, 그리고 제가 받아들였던 그 복음, 또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제 성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예,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복음을 우리 복음,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른 그 증거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위에 있는 이제 박스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거 형제들아, 거기서부터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래에 있는 박스, 아예 제가 잘못했어요.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배운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배워서 학습을 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또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랑스럽고도 자신 있게 우리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복음은 우리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절 전반부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주된 방편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시키시는 능력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하는 설교는 아무리 옹변적이고 수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적인 의사 전달에 그치기 때문에 청중들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달하는 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창하고 정교한 것일지라도 단지 언어만으로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어적 수사학적 기술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거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교제를 하면요 아주 술술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지요. 그러면 이분도 이 복음을 깨달았구나,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분들과 지금까지 교제를 해왔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아니면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들, 제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오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그들 모임 장소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주 오래된 분들은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그것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에 가서 교제를 해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으로 그렇구나라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의 언어만으로 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로만 즉 복음을 능숙하게 잘 풀어서 소개하더라도 혹은 복음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혜로운 언어를 구사한다고 할지라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요 그때 밤낮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지식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주 단조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조롭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높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지식도 별로 없었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고 뭐 이제 언어도 예화도 이것저것 좀 사용을 하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1년에 최소한도 50명씩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 말을, 제 언어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는 복음을 잘 전할 줄 몰라. 나는 복음을 어떻게 풀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처럼 이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풀고 각종 예화를 적절하게 구사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주 서투르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써 즉 복음을 능수하게 잘 풀어서 소개하더라도 혹은 복음을 언어 유희적인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혜스러운 언어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증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전해지는 메시지에 전해지는 말씀에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설교자들 속에 확신을 일으키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복음이 증거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사실로 믿어지고 의심이 사라지며 깨달아지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옆에 또 어떤 분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한참 듣다가 그분이 갑자기 그 옆에 사람한테 이거 봐. 우리 제가 다 용서됐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딱 그 말 했는데 그분이 믿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 못 믿었어요. 이분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도 곧 이제 믿음을 갖게 됐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 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나오는데, 능력은 복음이 증거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사실로 믿어지고 의심이 사라지며 깨달아지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에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령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조명한 것은 비춰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는 역사로서 죄인들을 회개와 중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존 메가드라는 분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간 영혼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분은 저희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아주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도요 저희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한 20여 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저희들이 볼만한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까만 글씨만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간 영혼의 거듭남이다. 이 사실을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병고침을 받았다, 어떤 분이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적은요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깨닫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기적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사람들의 영혼을요 이제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존 메가더라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죄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적용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회개할 것도 없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정말 법 없어도 살만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요 여러 번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서 안 가고 감옥에 간 일이 없고 남한테 크게 욕먹은 일이 없고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그런 분일수록 복음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큰 확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한 확신, 충만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확신, 즉 말씀의 진리성에 대한 확신과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 또한 소명감에 대한 확신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의 생명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효과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여자들의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곳에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떤 여인들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무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예, 또 어떤 영혼에게,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이나 전한 후에나 어느 때나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메시지와 일치된 삶을 살았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제가 전라북도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그분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그분이 없을 때죠. 근데 그분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도 자기 가족들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혀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예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최선의 삶을 산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그러나 이제 쟤는 혹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 그 사람 말이라면 믿어볼만 해. 이렇게 돼야지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빌립보는 여기 데살로니가의 바로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고린도, 이렇게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주 유사한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헌신적이고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력을 한 이와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복음에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도요, 여기 5절 후반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회상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요,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는 이 전파자의 삶이 명백히 그 전파되는 메시지와 불일치한다면 모든 효과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이 전파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도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청중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전파한다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 그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네, 지금 그것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단들이요, 네,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일치했던 것은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요,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복음을 전함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복제를 가지고 가야지만 기도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고요, 돈을 가지고 가야지만 무엇인가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복음을 전함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나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나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분, 이분은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계신 분인데 한 6,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국의 맨체스터 신학대학의 종신교수로 있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살아있는 기독교를 목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행위에서 살아있는 기독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연 어디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설교자들은 이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복음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거 아주 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인고는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23살에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요, 생애를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마음의 귀는 기울이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영국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였으니까 이제 중국에 가고 오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오지에 가면요, 아주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한 집에 최소한도 5명, 그렇지 않으면 뭐 9명, 10명까지 막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뭐 그야말로 시커먼 벌떼처럼 막 이렇게 달려들었죠. 저희가 어렸을 때 동네에 1년에 한 번씩이나 와서 영화를 상영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영화 한 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화 한 편하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교단체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요, 일찍이 저녁 먹고 다 몰려들었죠. 예. 그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요. 그래,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전부 다 귀를 귀담아서 들었죠. 참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을 때인지.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1800년대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낙후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중국의 어떤 마을로 가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가 막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중국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영국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것이죠. 예, 허드슨 테일러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때부터 복음의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중국인들의 복장을 하고 중국인처럼 머리를 길게 닦고, 중국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면도로 싹 밀어버리고 뒤에 머리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땄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저희들이 봐도 되게 웃겼는데요. 요즘은 하도 다양한 머리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아이고, 야, 뭐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니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800년대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머리겠어요. 그런데 아니, 영국 사람이 그런 머리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처럼 머리를 길게 닦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하고 중국인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현지화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 고려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모습을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막 아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정신 나간 놈이 아닌가 그러면서요, 엄청나게 비웃고 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이와 같은 현지화 전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 거는 선교사들이 오면 끝까지 미국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끝까지 영어를 하고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평생을 한국에서 보내면서도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항상 통역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국에서까지도요, 테일러를 비웃고 조롱을 하고 그랬지만요, 상대적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도자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분들은요,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한 두어 마디를 하고요, 한 두어 마디를 처음에 나누면서 재빨리 찾아야 되는 것이 공통분모예요. 예, 상대방이 나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상대방이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마디 했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해요. 아유,
저도 전라도인데 전라도시군요. 뭐 이렇게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때 상대방이요. 그만큼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편안하게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면은요. 복음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고 부른 것처럼 복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전에 남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한다는 것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 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